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이 6구절에서 6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셨던 그 동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질문했던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시면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런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그 당시 일반적인 유대 랍비들과의 그 다른 점, 그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지혜와 권위가 충만하신 월등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놀라서 그렇게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런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근데 당시에 솔로몬 왕의 그 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도 이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처럼 위대하고 놀랍고 우월한 이 솔로몬의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났는가? 우리가 솔로몬 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지혜입니다. 과연 이 지혜는 어디서 났는가? 여러분, 어디서 났는지 알고 계시죠? 솔로몬의 이 지혜가 어디서 났습니까? 이 지혜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지혜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가진 모든 지혜의 원천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이 위대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지혜의 원천이 되십니다. 자, 오늘 2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장인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정말 지혜를 심히 많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닷가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처럼 수없이 한없이 부족함 없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심히 많은 지혜가 담기려면 심히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그렇게 넓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히 총명과 지혜를 많이 주셨는데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마음을 넓혀주셨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또 저와 여러분도 그런 지혜를 얻기를 갈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지혜의 샘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신 결과 솔로몬 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혜를 가졌고 월등히 뛰어난 언어를 가졌고 월등히 뛰어난 지식을 가졌고 월등히 뛰어난 명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 불가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정말 월등히 뛰어난 지혜를 가졌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지금도 그렇지만 솔로몬의 시대도 지혜자들은 높임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동쪽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나안 동쪽 지역, 즉 동방 지역은 그 당시에 지혜자들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도 아기 예수님을 보러 어느 쪽에서 박사들이 왔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러 왔었죠. 자, 이렇게 동쪽 사람들은 지혜자들이었고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방과 이집트에 이렇게 지혜자들이 많았지만 30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를 다 합쳐도 솔로몬의 지혜가 월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들만의 지혜가 아닙니다. 31절 보시면 그는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자, 여기 여러 명들의 이제 언급된 이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지혜로 유명했던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당시에 지혜로 유명했던 이 모든 사람들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월등히 높았다는 겁니다. 31절 후반절에는 솔로몬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방 모든 나라에도 들렸지만 수천 년이 지난 여전히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묵상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미 이 당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TV에서는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TV 프로그램을 합니다. 또 뭐 미혼 남녀가 만나서 짝을 이루는 프로그램도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지혜의 대명사가 이제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와 그 명성을 온 열방과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 대대로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전에도 앞으로도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뛰어넘는 그 지혜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가 놀랍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고 언어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32절 말씀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이 뛰어난 지혜는 언어로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기서 잠언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신약에서 헬라어로 고대 그리스어로 비유, 예수님의 이렇게 비유를 얘기할 때 이 비유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 가지 언어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는 언어의 기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히 전하는 그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는 않지만 많은 솔로몬의 잠언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절 말씀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의 노래는 1005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래 가사로 또 시적인 표현으로 비교나 은유나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언어적인 능력입니다. 1005편이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저희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또 시편 몇 편이 솔로몬의 시입니다. 시편 127편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들보다 월등히 지혜가 뛰어났음과 동시에 언어적인 탁월함을 보였습니다. 언어적으로 월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지혜의 결과입니다. 또 세 번째로 솔로몬은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언어에 뛰어나고 지식에도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33절을 보시면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탐해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그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일단 예를 들어서 그냥 식물에 대해서만 예를 들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 당시에 정말 가장 웅장하고 가장 큰 또 가장 아름다운 나무의 대표적인 나무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성전의 재료로도 쓰인 나무였어요. 근데 우슬초는 정말 담에 피는 돌틈이나 담벽에서 자라는 아주 작은 약용 식물입니다. 이처럼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작은 우슬초, 담에 피는 작은 우슬초까지, 잡초까지
이 식물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자라는지, 언제 꽃이 피는지, 얼마나 물을 자주 줘야 되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솔로몬의 지혜가 이렇게 광범위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 한일목 집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한일목 집사님은 모르는 식물이 없으세요. 그냥 지나다니면서 제가 물어보면 모든 식물의 이름을 다 하십니다. 천사나팔인지 뭐 고무나무인지 제가 여기 와서 다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이처럼 모든 식물에 대한 지식, 모든 식물이 얼마나 어떤 식물들인지 이름이며부터 뭐 습성이나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던 그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모르는 식물이 없었습니다. 자, 식물만 예를 들어서 이런데 동물도 예를 들면 33절 하반절에 그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목록은 창세기 1장을 연상시킵니다. 창세기 1장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아담이 어떻게 이 생물들을 다스리냐면 하나하나씩 그 동물들을 데려와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동물들을 다스리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의 특징, 그들의 습성,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모습입니다. 마치 아담의 모습같이 솔로몬의 지식의 범위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들에 대한 이런 광범위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여러분, 솔로몬은 진화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신 이 모든 세계에 대한 사랑과 지식이 솔로몬은 이처럼 광범위하고 깊었습니다. 식물에 이르기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 뭐 중고등학생들도 뭐 대학생들도 뭐 학교에서 뭐 역사, 물리, 뭐 생물, 지구과학 이런 것들 배우지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이해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지혜에 자라나가는 길입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관한 놀라운 그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들보다 뛰어났고 언어에도 뛰어났고 이처럼 지식에도 뛰어났고 마지막으로 명성에 뛰어났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자,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서 그 지혜의 명성이 천하의 누구보다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 나중에 열왕기상 10장 2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매년마다 이런 모든 그런 예물들을 가지고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천하의 왕들이 보낸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전에도 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는 없습니다. 그 지혜의 명성이 온 천하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지혜의 셈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으시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에 뛰어났고 언어의 월등히 뛰어났고 지식의 월등히 뛰어났고 명성에 뛰어났습니다. 영원한 지혜의 셈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지혜의 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영원한 지혜의 셈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셈은 여러분 솔로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이 영원한 지혜의 셈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렇게 정말 많이 행하신,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전에 남방 여왕은 물론이고 온 천하 왕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솔로몬의 그 지혜의 원천이 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지혜의 샘이 되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셨다면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시는, 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영원한 샘이, 다시 말해서 영원한 지혜의 샘이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이 모든 놀라운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흐르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이 지혜의 샘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지혜의 우물에서 우물을 길어 올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도 솔로몬처럼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그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단순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행정 능력이나 군사 능력이나 좋은 인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잠언 2장 2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 말씀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 여러분, 구하고 찾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께,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또 주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신 이 성경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놀라운 지혜에 우리가 매일매일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